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스가랴서 한국어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한국어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아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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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성경이 끝이 나요. 그죠? 구약성이 끝이 납니다. 네, 처음부터 뭐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중간에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가져서 있어. 아루. 이게 끝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네, 이제 구약이 완전히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스가랴서 또 이번 주까지 스가랴서를 보게 되는데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하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가랴서.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복습 시간. 지금 지난주에 안 들어오신 분은 처음 듣는 건데 학개와 스가랴, 가장 별로 읽을 일이 없으시고 이름도 참 생소한 그런 말씀이죠. 성경이죠. 네. 학개와 스가랴는 첫 번째 포로 귀한 시대 선지자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포로 귀한. 그럼 포로 귀한 시대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네 다섯 사람인가? 5명. 7명. 일단 5명을 얘기하신 건 제가 알아요. 무슨 이유, 왜 5명인지. 7명. 포로 귀환에서 했던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는 빼놓고 포로 귀환해서 이제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3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우리가 배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 다음 주에 보게 될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자다. 그리고 아까 5명이라 하신 것은 뭐냐면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 2명이 더 있어요. 2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워졌어요. 천국에. 에스겔하고 다니엘. 거기 이제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선지자. 그 나머지 5명을 뺀 어서 오세요, 선생님. 5명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왕정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포로 귀환 전에 이제 포로 시대 전에 모든 나머지 선지자들은 왕정 시대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17개 성경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5개는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5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왕정 시대, 특별히 열왕기하 시대 속에, 열왕기하 성경책 열왕기하에 다 포함된 시대 속에 12명의 선지자가 들어가요. 이거를 다 아시면 뭐 대단하신 거. 성경 읽기에 굉장히 편하신. 하이. 거기 손 드신 학생이 이사야,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호세야, 호세야, 요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요바다, 미하, 요사, 나훔,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애가. 아, 예, 대단하십니다. 예, 아주 천국길 앞자리에 앉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시대 1차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이 있은 후에 고레스가 그랬죠. 너희들 예루살렘 그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 칙령이 있은 후에 그때 당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1차 귀환한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총독 수룹바벨.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 계보를 또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 족보가 수룹바벨 통해서 쭉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1차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포로 귀환 선지자. 그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바로 학개와 스가랴도 같이 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 공통적으로 한 사역이 공통된 사역이 이거였습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을 성전을 건축하는 격려하는. 메시지. 왜 중단이 됐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 그 정말 감격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뭐 땅은 다 폐허가 됐고 뭐 당연히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하여튼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여튼 거기 와서 성전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핍박했다기보다는 방해를 했죠.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짓지 못하도록. 막 그때 당시 다리오 마닥사스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신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못 짓게 하라고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되고 거의 한 16년 정도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백성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뭐 성전 건축할 뭐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뭐 집 짓고 거기에 정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어떤 의지도 사라지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이제 다 지쳐버렸고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학개는요. 다리오 왕 제2년에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학개서에 나오죠. 1장 1절에. 근데 학개서의 중점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어서 실제로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일어나서 재건해라. 다시 이렇게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스가랴는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는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해가지고
스가랴는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도 재건이지만 그것보다는 스가랴는 굉장히 영적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고요. 스가랴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환상도 많이 봤죠. 환상도 많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핍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그 메시아가 회복이 돼서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미래까지 우주적인 종말론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통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화성록.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책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이네요. 11월. 그죠? 11월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환상을 봤죠.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이 환상을 화석류 나무의 선자와 네 종류의 말, 환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화석류의 나무의 선자가 누구냐? 여기서 또 여호와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를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물론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부터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게 이제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구약 시대 속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신약 시대 때 딱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 속에서도 순간마다 육신 현현이라고, 그게 신학적으로 현현하셨다 그러죠. 현현 자기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적이 몇 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여호와의 천사 기억나세요? 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 전에, 그죠? 예. 여호와의 천사 두 명하고 하여튼 천사 같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음식을 가지고 대접을 하죠. 그때 두 명은 분명히 천사였어요. 근데 한 명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현현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현현하신 적이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물론 밑에 읽어보면 무슨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데, 이 말들이, 내 말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9절에 이 스가랴가 물어보죠. 9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화석나무의 선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이 상징하는 건 천사들인데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을까?
일할 일꾼들. 그런 일할 일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랬죠. 11절에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온 땅이 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뭐 이렇게 지금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말은 다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자기 일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이 세상 온 땅에 아무도 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지만 이 천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게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요? 중보하잖아요. 중보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 또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했다. 왜 질투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막 신으로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질투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보세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또 진노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안일함에 빠진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어 아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은 조금만 노해가지고 노하셔서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방 얘네들이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화났죠. 이방 나라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때리라고 했다고 네가 그렇게 때리면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또 봅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뭐가 보였어요? 네 개. 네 개의 뿔이 보였어요. 여기 지금 뿔 같은 그림이 있는데 뿔이 보였습니다. 이 뿔이 보통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보통 성경에서 뿔은 그런 주권자, 그죠? 주권, 왕권을 상징하죠. 권력자를 상징하는데 뿔이 대부분의 뿔은 다 하나님을 대적함을 상징해,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막 뿔이 나오잖아요. 뿔. 세상의 권력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네 개의 뿔, 대표적으로 당시의 어떤 네 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네 개의 뿔들이 보였어요. 19절에 이에 네 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뭐예요? 뿌리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이 뭐라는 거예요?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바벨론, 블레셋, 또 페르시아, 블레셋. 바사라든지 이런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래서 대장장이 4명을 딱 보이셨어요. 이 대장장이는 가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 대장장이들을 21절에 보세요. 녹에서 두드리는 만다. 예, 두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 그 뿔들을, 그죠?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대장장이들이 뿔을 그냥 다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그때 당시 권력자들,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그런 환상을 두 번째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 뭡니까? 측량줄 2장입니다. 2장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했죠. 이 잡은 손이 누구냐면 결국은 나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이 측량줄 손을 잡고 있는데, 측량줄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금 성전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사이즈 크기.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렇죠. 거.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계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지만, 이 측량줄이 의미하는 것,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측량했다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2절에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보는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2장 2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환상을 세 번째 보여주는 측량줄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7절과 8절을 말씀드렸었죠.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예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똑같이 막 저주하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 독일의 히틀러처럼 그죠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했어요. 그죠? 왜 나의 고륙 친척들 이스라엘을 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게 하나님께서 왜 막아 놓으셨는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그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셨다.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게 하죠. 시기. 우리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가려져 있던 그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예배소서에서도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양쪽에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을 상징하는 건데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 똑같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린 것처럼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리죠. 예. 하나님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시켜달라고. 지켜주시다. 예,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시켜달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다. 예, 말미암는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다. 그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으로 말미암다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3장이죠. 3장 1절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 1차로 포로 귀환했었던 그것을 지도했었던 두 명의 리더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리더십 누구예요? 총독 수르바벨. 수르바벨, 그 다음에 종교적인 리더십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어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요. 2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냥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새까맣게 더럽혀진 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사탄. 예, 2절에 그랬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사탄을 책망한다. 이 여호수아를 내가 택한 여호수아를 더럽게 만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닌 그 죄인으로 만든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더러운 그슬린 새카만 옷을 다 벗기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메시아 예언을 해요. 3장 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었어요. 예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깨끗한 옷을 쫙 입게 됐어요. 정결한 옷을 입었고 관을 씌우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동료들이 딱 섰는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싹이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내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싹 제거하리라. 예, 놀라운 말씀하는 게 그게 9절 말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예, 돌은 성경에서 돌은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돌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돌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새긴다는 거 새겨. 예, 아마 그게 뭐 성결,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스티그마죠. 스티그마. 상징적인 걸 새기겠다는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뭐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예. 놀라운 예언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스가랴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스가랴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굉장히 엄청난 예언을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너희를 초대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뭘 본 거예요? 스가랴가 네. 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4장에 2절에 보세요.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성령. 네, 변하지 성령이라고 않는 했어요. 성령. 성령. 네,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예. 앞에 있죠. 순금 등잔대 7개 봉우리가 있는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가보면 여호와의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지식과 모략의 신이요. 오랫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여러분 충만해지면 지식, 모략, 지혜, 총명,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 순금등대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 순금등대가 딱 보이면서 이 순금등대에 지금 뒤에 뭐가 있어요? 또 두 감람나무가 딱 보이시죠? 근데 그 두 감람나무의 관, 예, 이렇게 기름관이 연결돼 있죠? 순금등대에서 나오는 기름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금등대를 통해서 그 두 감람나무에 기름이 전달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죠? 예, 관이 연결됐으니까 뭐 그냥 막 흘러가는 거죠.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상징하는 게 이 두 그리스도의 감람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때 당시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였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상징해요. 교회. 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면서 4장 4절에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내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돼요? 나의 영으로. 영으로. 예. 이는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수룹바벨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룹바벨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이 순금 등잔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오직 나의 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세요. 큰 산하면서 큰 산. 수룹바벨을 막고 있었던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 성전 재건 못하게 하고 또 좌절과 낙심과 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 방해가 있어가지고 건축 방해가 있어가지고 한 16년 동안 못했잖아요. 근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네. 성전 기초를 네가 놓았으니까 반드시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이것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옛날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 그죠? 금으로 아주 도배를 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솔로몬이 아니라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초라. 예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시할 일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성전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성전. 수르바벨이 짓는 성전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루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수르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기뻐하리라 이 읽어본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11절부터 14절은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죠?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했는데 이게 곧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때 당시 상징하는 거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을 봅니다. 뭐예요? 날아간 두루마리 5장 1절 4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3절에 보세요. 3절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 이 땅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주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란 말이죠. 근데 이 저주가 4절에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각 개개인의 집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막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을 상징하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러면서 바로 또 7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여기 뭐예요? 에바 속에 네. 에바가 보이고 에바는 말했죠. 곡식을 어떤 새는 그런 그릇 같은 거를 항아리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악이야. 예, 악이야. 아주 악이에요. 음녀, 악녀 이런 걸 상징합니다. 죄악. 그때 당시 유대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떤 묶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그런 악이 담긴 그 여인이 담긴 이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보니까 어떤 자들이 에바를 끌고 어디로 옮겨가죠? 11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땅. 네, 그죠.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의 근원지죠. 근원지. 바벨탑. 바벨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벽돌을 쌓고 저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닿자.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걸 상징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근원지가 신할 땅이고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이 구조, 이 형태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 뭐 완전히 막 완전 사탄의 동굴 바벨론.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 그런 귀신의 처소 사탄의 동굴입니까? 그 안에 온갖 타락과 향락과 뭐 음란함 뭐 쾌락 물질 만능주의 뭐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바벨론에. 그게 다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 무너졌다. 거기에 막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또 음녀가 나오고 뱀이 대표적인 음녀.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자, 그 환상을 일곱 번째 환상 마지막 여덟 번째 네 병거가 나오죠. 마지막 여덟 번째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 병거는 6장 5절에 보세요. 하늘에 네 바람에 네 배 바람 이 네 병거가 쭉 어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요. 제국들 당시에 네 제국 제국들이 있었어요. 제국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제국들은 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애굽이라든지 한번 그 제국을 이뤘었던 애굽, 뭐 또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바사라든지 예.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이 네 병거가 나아가는 거예요. 쭉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 갔는데 이 네 병거 중에 북쪽으로 나간 병거가 있어요. 8절에 북쪽. 예, 북쪽으로 간 병거, 북쪽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땅을 상징해요. 그쪽, 북쪽.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은 그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간 예, 병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바벨론을 묶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을 제거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악한 세력을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9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자 중에서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게와 모비아가 쭉 나오죠.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여호수아의 어떤 대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관을 씌웠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 이루신 거, 이룬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이름이 예수와 똑같은 말이죠. 예수와. 구약 시대에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라고도 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만 차이가 있는 거지. 뜻은 똑같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 백성을 구원할 자는 의미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영원한 왕 딱 되는 그걸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8개 환상 다음에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개의 메시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7장부터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4개의 메시지로 분류를 해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다라는 게 4번 나와요. 4번. 7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나오죠?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7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금식에 대한 메시지, 잘못된 금식.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파괴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그 땅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5월 달만 되면 금식했어. 금식. 아, 우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빨리 회복시켜야 막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3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월 중에 울며 내가 근신하리니까. 그런데 4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온 땅의 백성과 말씀하여 내게 제사장이 임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를 70년 위하여 동안 금식- 그죠?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들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그 금식이 너희들 했던 그 기도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종교 활동했는데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는 잘못된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절 이제 7장 8절에서 14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그리에게 임했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마르되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어때요?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러 귀를 막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큰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메시지가 8절에서 14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또 메시지를 합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지만 이제 그 70년이 다 찼잖아요. 차니까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8장 3절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러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성전이 화려하고 뭐 그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떠났는데 그 영광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오늘 본문 3절에 돌아오겠다는 거죠.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놀라운 말씀 4절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에도 보세요. 8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예,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기가 막히죠. 지금 이 말씀이 이때도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23절 말씀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한 시대가 끝났어요. 이걸 또 뭐 세대주의라고 막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세대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게 다 계시.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13절에 보세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쭉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행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18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18절에 이건 뭐예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금식하면서 힘들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쨌든 뭐 누구를 위한 금식이든지 간에 밥 안 먹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고 괴롭고 이런 금식이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23절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늘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모르니까 조상들이 뭐 했어요? 우상 성벽. 그렇죠. 돼지머리 잘라갖고 지금도 돼지머리 잘라갖고 올려놓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 돼지머리가 나를 축복해 나 정말. 돼지머리 권사님 왜 돼지 돈을 왜 꽂는 거기 코에다가 왜 돈을 왜 꽂아요? 삶아가지고 먹는데 잘라 먹어. 또. 아이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코에다가 왜 돈을 꽂아 놓냐고. 네. 아니 그 그게 목사님 눈이 막히면 모르잖아요. 네. 기가 막히면 모르죠. 그거는. 아니 그것이 나에게 돈을 준 나 정말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해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고 그게 우리의 혈통이 그게 우리 혈통. 본질이죠. 우리의. 그게 우리 혈통이었는데 이웃이지 이웃.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목사님, 예. 그 죄송한데요. 돼지머리 하는 거는 돼지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신한테 하면서 그 돼지를 먹으라고 그래? 그 신들이 와서 먹어. 귀신들이 와고 돼지를 먹으라고? 돼지를 먹고 돈은 그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그런 그래요? 의미로 한대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말 이해 못하겠고 그래서 두 개의 경고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제 9장부터 경고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는 9장부터 11장까지를 첫 번째 왜 경고라고 하냐면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다른 버전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경고. 12장 1절에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네, 경고의 말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두 번 나와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경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가 경고인데 첫 번째 경고 여기 쭉 읽어보면 내용이 좀 복잡한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 세상 왕의 모습, 또 참된 왕의 모습이 나와요. 1절부터 2절 보세요. 9장. 그 접경한 하만에도 임하겠고 뭐 두루와 시드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세상의 왕들을 말해요.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데 3절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심판을 경고하면 심판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그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쌓아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막 쌓아놓고 그냥 자기 부귀 영화 누릴 것만 하게 세상 왕이죠. 예. 그러면서 백성들
막 그 어쩔 다 수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그게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9장 9절. 참된 왕의 모습을 보세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기 임하시나니. 그는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하시며 나귀를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작은 거 기가 막히게 나귀 작은 제가 사진을 딱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된 목자죠. 예, 그 뒤에도 목자 비유가 또 나와요. 거짓 목자, 참된 목자. 뭐 10장, 11장은 그 내용이에요. 거짓 목자는 그냥 하여튼 사꾼. 돈만 받고 튀는 사꾼 목자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죠. 이거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교황. 모르겠는데 교황. 나는 이 양반이 왜 교회 황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미투입니다. 주님이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뭔 십자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교황이라고 하신 적이 성경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였어요. 이건 세상 왕의 모습, 세상 왕의 모습. 절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또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국률과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심판, 긍휼과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자들을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창으로 그 찔렀을 때 그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니까 그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세요. 2절 13장 1절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럼 또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손을 들이오. 이것도 그러니까 반복돼서 자꾸 또 심판, 긍휼 막 이렇게 교차되는 게 뭐냐면 이건 또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예언이에요. 7절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치겠다라는 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방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또 이방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또 14장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막 쭉 얘기를 해요.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겠다. 그러죠. 6절에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예,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최후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니라.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예, 이런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이 진짜 이제 천하의 왕, 완전한 왕으로서 되시는 날이죠. 12절에 예루살렘을 치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 이날 마지막 날 당연히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쭉 하면서 마지막 14장 20절 21절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성결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주바위와 다를 것이 없으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가나안은 부정을 상징, 부정한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완전히 이제 성결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서가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은 심심할 때 읽으시고요. 다 있으니까. 거기도 뭐 다 요약이 조금씩 잘 돼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심판과 재앙 중에도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소망.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어떤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네. 예. 이 51과 똑과는 안 합니까? 11조에 대한 교훈 똑과. 지금 말라기는 아니, 주인데. 잠깐만요. 말라기는 다음 주에. 예? 이거 뭐 끝났다. 51가는 말라기는 다음 주라고. 예. 50일간은 다음 주에요. 예. 예, 50일간은 아니 다음 주입니다. 구약 뭐 끝났다고 책은 뭐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50까지는 읽어보시고 저는 다음 주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0일과 50. 네. 박현자 원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괜찮은데. 상태가 안 자, 좋아가지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수고 없어요?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감사합니다. 저기 뭐야? 아 이제 보이네. 박진숙 권사님은 수술 잘 받으셨는데 못 나오셨네요 오늘은. 예. 네, 정말 목사님 제 편하신데요. 얼굴 보여요. 예, 잘 나왔어요. 인터넷도 잘 되시네. 근데 다들 정말 잘하시네요 이제. 예, 이제 선수 됐어요. 우리 예, 우리 강지성 권사님 덕에. 예, 하여튼 너무들 수고하셨고요. 네. 되도록이면 또 네, 11월 달에는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참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 일본 땅에도 속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